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볼 건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을 압니다. 자세하게 그 이야기는 몰라도 이거를 비유를 할 때 종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이 있을 때 한쪽은 굉장한 헤비급이고 또 한쪽은 아주 왜소한 체격일 때 그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힘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무튼 유명한 이야기고요. 사무엘상 17장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전쟁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완전 무장을 갖춘 초인적인 인물 거인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7장 전체는 비교적 본문이 깁니다. 예, 길어요. 그래도 한 절 한 절 상세한 해설을 할 것이고요. 시간 분배상 단락을 임의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합니다.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굉장한 위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인도 게르만 민족이고요. 섬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과 또 그 주변의 섬들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3세기 말에 이 블레셋은 그리스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자기들의 본토를 떠나 이집트로 침입해 들어갔다가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발을 돌려서 가나안 땅의 지중해 쪽 해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주에 들어온 그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자, 이 블레셋의 목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전체를 먹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블레셋은 이미 가나안 내륙의 남서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보다 우세한 군사력으로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따르면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과의 교전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유다에 속한 땅 소고에 모였고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그랬네요. 자, 여기가 지금 바로 유다의 땅이거든요. 블레셋이 유다 지파의 땅까지 야금야금 차지하면서 밀고 들어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의 전세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사울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위기가 온 것이고요.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22.5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여름철 빼고는 항상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진 이 계절은 아마 여름철이었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기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죠.
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각각 양쪽의 높은 땅 언덕 가장자리에 군대를 집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럽니다. 골짜기는 길고 좁았지만 그래도 평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1대1 싸움을 하자고 도발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럽니다. 블레셋의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용사가 싸움을 도두러 나왔다고 그럽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히브리 말로 이쉬 하베나임이라고 그러는데 두 진영 사이에서 혼자 싸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 근동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진영에 대표가 나와서 1대1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쟁 전체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승부를 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낭만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전쟁에도 낭만이 있구나.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야인시대 같은 그런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처참한 전투인 것입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1대1 싸움에서 자기네 장수가 졌다고 해서 아, 우리가 졌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인정을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군사들의 사기 문제인 것이죠. 예. 피가 흘려지는 처참하고 잔인한 전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골리앗 이 사람은 가드 출신이고요.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예요. 묘사. 일단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고대 측량법에 의하면 약 45cm예요. 예. 그리고 한 뼘은 13cm로 잽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거를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그의 키는 2m 83cm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의 키를 환산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계산으로는 그의 키가 2m 74cm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3m가 넘었다 그러면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죠. 예, 이 규빗을 측정하는 계산이 각각 다 달라서 그래요. 정확한 환산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3m는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략 골리앗의 키는 2m 70에서 80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TMI인데요. 오히려 보수적인 주석에서는 대체로 골리앗의 키를 조금 낮춰서 계산하고 오히려 비평학적인 주석에서는 골리앗의 키를 3m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조금 재밌네요. 자, 계속 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의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럽니다. 골리앗의 투구는 놋으로 만들었고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투구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네요. 천 위에다가 비늘 모양의 놋이나 쇠 조각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든 갑옷이에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이거는 대략 60kg 정도의 무게거든요. 정말 무거운 거죠. 들고 있기도 무거운 그거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 아무튼 이 사람이 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고 그래요. 각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강이를 보호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요. 이 어깨에 맨 단창은 비상시에 적에게 던지는 창입니다.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기였어요. 또 손에는 찌르는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자루가 이게 배틀재 같았다 그럽니다. 배틀재는 그 옷감을 짜는 도구잖아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자루의 두께가 그 정도로 크고 두꺼워 보였다. 그런 얘기겠죠. 또는 모양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 당시 창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멀리 던져서 찌르기 위해서 창자루에다가 고리를 달아 놓았고요. 그 고리에 가죽끈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 끈으로 창자루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감아 놓은 모양이 마치 배틀재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양도 그랬고 또 보통의 장성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자루에 달린 이 창날만 그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그럽니다. 7kg이고요. 근데 이 창날은 철, 그러니까 쇠로 되어 있었답니다. 네. 자, 이렇게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가 입은 갑옷, 그가 들고 있는 무기들, 놋으로 된 것도 있었고 철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이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이미 제철 기술을 보유한 군사 선진국이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전쟁의 날에는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럽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집에 혹시 철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면 1계급 특진 시켜주고 더 많이 가져가면 지휘관을 시켜줬겠죠. 예, 그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의 상대가 되겠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진 무기를 갖춘 블레셋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선진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주려고 나온 장수는 초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이 이 골리앗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골리앗의 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정상인의 척도를 넘어섭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괴물입니다. 그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것이었고,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기지 못할 싸움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만이 골리앗 같은 초인적인 힘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본문은 지금 그거를 말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창으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힘이 다 바닥나고 소진되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그런 교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란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가 서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럽니다. 골리앗이 지금 1대1 싸움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거는 대놓고 반칙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골리앗의 피지컬 자체가 반칙 아닌가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럽니다. 아마 골리앗은 무반에 속한 서열 높은 계층의 아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조롱합니다. 신복, 이 말은 아바딤의 번역이고요. 이거는 종들,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시민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 노예민족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진짜 유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골리앗이 계속 떠듭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극하려고 되지도 않는 말을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떠드는데 무슨 1대1 대결에서 진다고 나라 전체가 상대 국가의 종이 되고 뭐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죠. 이거를 일개 장수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혼자 결정합니까? 이러면 뭐 즉시 상부로 끌려갑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극이고 도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싸움을 하자는 거는 그런 뭐 낭만이 있는 싸움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라소니 김두한 아니에요. 쌍칼 구마적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안 들리냐? 모욕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감히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야말로 모욕적이다 하겠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럽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욕과 또 맞서 싸우자고 하는 이 위협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트는 부서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의 위협 때문에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아마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아마 사울이었겠죠. 이 골리앗의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사울에게 더 파괴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었고 그래서 이 전투에 책임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울 자신이 보통 인물들보다는 머리 하나만큼은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주는 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컸겠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니까요. 예. 선글라스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거인과 상대할 인물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나마 사울인데 당연히 사울의 마음이 짓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인데요. 12절에서 갑자기 흐름이 끊기네요. 볼까요?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다윗이 다시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은 이미 앞장 16장에서 이미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또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이미 다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때 마침 다윗이 하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이 17장은 뭐냐면 앞서 16장과 이어지는 서사로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편집의 문제인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윗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아버지 이름이 이세다. 예,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고요. 시험에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 이세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앞서 16장에서처럼 이세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말해집니다.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다. 앞에 16장에도 이런 패턴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군대에 나갈 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아요. 20살 이상이에요.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은 다 20살 이상이 되었고 그래서 군 부대로 차출되어 나가야 됐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럽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막내였다고 그러네요. 이 말은 이 본문의 이 다윗이 아직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병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의 왕궁과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을 왕래를 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게 사실 이상하고 매끄럽지 못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앞에 16장에서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지금 완전 비상, 정말 중요한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울 옆에 있어야죠. 사울 곁에서 그의 무기를 드는 자로 보좌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가 중이었다 하더라도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해야죠. 다윗은 왕의 전속 보좌관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답니다. 왜죠? 왜 혼자 한가롭죠?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흐름이에요. 이상한 문맥이고 이상한 서사예요. 자,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은 연계가 부자연스럽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6장과 17장은 한 통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편집으로 합쳐진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이 부분은 16장과 17장의 부자연스러운 연계를 나름 매끄럽게 이어보려고 노력한 편집자가 삽입한 그런 기록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럽니다. 40일간 전투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기세 싸움은 아니고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40일 동안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이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꽉 찬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적장 거인 골리앗이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몸을 보였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이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심부름을 보내면서 음식을 싸줬는데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 등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런 음식들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으로 언급이 돼요. 당시에 영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즈는 아들들의 지휘관을 챙기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천부장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형들이 무사한지 그들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고요. 이 증표는 아마 서신의 형태였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형들의 친필로 안부를 적는 그런 형식이지 않았을까요? 나 건강하게 잘 있어. 뭐 그렇게 친필로 적었을 것 같아요. 자, 형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이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자, 분명 이새는 다윗보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맏형 엘리압을 포함한 둘째와 셋째를 더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보이고요. 다윗은 조금 소외받는 아들이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새가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세 아들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표를 가져와라 했는데요. 자, 결국 다윗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죠.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게 증표죠. 이게 증표예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네, 형들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표,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가지고 올 것이라는 문학적으로 근사한 전개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전쟁터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형들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싸우는 중이라기보다는 골리앗의 위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것입니다. 해발 690m의 고지대인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구원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